오늘 본문 예레미야 21장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절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라는 것이죠. 저 바벨론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혹시. 자, 어이없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거예요. 하나님께 더 온전히 매달려도 부족할 시국에 혹시라는 그 미지의 가능성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모습을 볼 때 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예레미야의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그들의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실 것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칼과 전염병으로 싹 다 멸하실 것이다. 그 후에도 살아남은 자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의 말씀을 대답으로 전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8절에 보면 요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분명한 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분이셔요.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복과 소망의 기회의 문은 항상 열어두시는 분이에요.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심판 가운데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오늘 8절을 보면 이 8절은 시드기야 왕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전체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8절 말씀은 정확히 신명기 30장 15절로 19절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가나안의 입구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그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확인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이 말의 반대말은요, 일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마치 일방적인 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생명과 생명의 소통이 있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경 언어로 프로그래밍된, 성경의 언어로 프로그래밍된 그런 무기체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맺게 하시는 유기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유기적이라는 말은요, 가능성이 열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능성의 키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택이라는 이 과정 안에 그 가능성의 키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에 방금 읽은 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우상에게 순종하느냐를 묻고 있지만 예레미야 21장에서 말하는 오늘 생명의 길과 이 사망의 길은 조금 결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자 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면 살고 저항하면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항복이 죽는 길 같지만 때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는 그때는 항복이 사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저항하는 것이 사는 길 같지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특별한 그 순간 안에서는 저항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감당하게 되는 그런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하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가는 길과 그 결정은 더 많이 가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고 더 높아지는 방법을 택하면 되는 거죠. 더 강해지는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길, 하나님이 두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이지요. 그 예수님 가신 길은 하늘길입니다. 제가 덴버에서 목회할 때 그 높은 하늘 바로 아래 땅에 살면서 하늘길이라는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찬송의 3절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약한 자 같으나 이김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되며 근심과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이것이 우리가 사는 하늘길이라. 예수님의 길, 그 길 아닙니까?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세상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신 길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길이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 다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생각을 좀 고정시켜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길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 하늘 길을 가는 거죠.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비추어가며 사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이 있고 또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세상이 다 가는 그 길,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강해지는 그 길이 과연 예수님의 가신 길인가 대입해 보시고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또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